오늘은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9장을 강해합니다.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18장 마지막 부분에 소돔성에 대한 아브라함의 중보의 요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마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멸망시키지 않을게. 하나님 정말 염치 없지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의인 10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망치 아니하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의 중보의 대화를 하고 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직시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과 긍휼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성품에 공의의 속성이 있습니다. 요 두 속성은요 꼭 손바닥과 손등 같은 그러한 속성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공의가 함께 있어야지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드러남입니다. 구원이 있으면 멸망이 있고 심판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성품의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사랑과 더불어서 공의의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성품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의로운 롯과 그의 가정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18장 말씀을 보면 18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가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는요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구원함일 때는 중보자로서 끝까지 염치 없이 계속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시고요. 그리고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해서 중보자가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멸망받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이제 19장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의 속성에는 사랑의 속성이 있고 공의의 속성이 있다. 하나님께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멸망받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 중보자는 하나님께 끝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염치 없이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창세기 1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19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이어서 롯이 천사를 대접합니다. 여러분, 롯이지 룻이 아닙니다. 이거 구분 안 돼가지고 롯인지 룻인지 구분 안 되면 안 돼요. 그죠? 롯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되자 두 천사가 소돔에 찾아왔습니다. 롯은 소돔 성문 가까이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가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롯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발 제 집으로 오셔서 발도 씻으시고 하룻밤 묵어 가십시오. 그러시다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천사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리에서 오늘 밤을 지새겠소. 그러나 롯이 간곡히 권하자 그들은 롯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롯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롯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구워주자 그들이 빵을 먹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성문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세 천사가 왔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분은 하나님을 지키시는 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 두 천사가 소돔 땅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런데 오늘 1절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자, 밤이 되자. 요 밤이 되자라는 이 단어 가운데서 이들이 소돔성에 온 이유가 심판을, 어둠의 곳을 심판을 하는 사명을 갖고 왔다라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롯은 두 나그네를 보자 아브라함처럼 그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나누어질 때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쪽을 선택하고 롯은 보이는 곳을 선택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 선택했고 롯은 세상을 따라 선택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롯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분법적으로 성경을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고 롯은 믿음이 없어,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고 그런데 부족함도 있고 롯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소돔성의 제약이 극에 달았으나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배웠던 조카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으로 구별된 삶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 되게 어두우면요, 아주 옅은 불빛도 밝게 드러나게 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워낙 소돔과 고모라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롯의 그 빛도 여기에서는 밝히 빛이 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롯은 소돔성의 다른 사람들처럼 죄악된 일에 열중하지 않았고요, 홀로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 19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죠. 롯은 소돔 성문에 가까이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의 삶은 소돔성의 사람들과 달랐던 거죠. 그 소돔성의 사람들처럼 제약된 일에 열중하지 않고요, 홀로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제약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구별된 성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구별된 성도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자꾸 어울려서 그들을 본받고 배우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홀로 성문 가까이에 앉아 있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구별해 둔 그 기도하는 그곳, 내가 구별해 둔 그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곳, 내가 구별해 둔 하나님의 성전, 이런 곳에 와서 여러분이 홀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소돔의 사악성이 얼마나 대단한가, 4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설명 안 해도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소돔성의 온 마을에서 남자들이 몰려와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 가운데는 젊은이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롯에게 소리쳤습니다. 오늘 밤 너희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그들을 욕보여야겠다. 롯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아 걷었습니다. 롯이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런 나쁜 일을 하면 안 돼요. 자, 나에게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 딸 둘이 있어. 그 애들을 드릴 테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오. 그분들은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이기 때문이요. 롯의 집을 에워싼 남자들이 말했습니다. 저리 비켜라. 이놈이 우리 성에 떠돌이로 온 주제에 감히 우리에게 훈계를 하려 들다니. 그들이 또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보다 내 놈이 먼저 혼 좀 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롯을 밀쳐내고 문을 부수려 했습니다. 그때 롯의 집에 손님으로 온 두 사람이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던 사람들은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 거북하고 힘든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요, 오늘 19장을 끝마치는 부분에도 그러한 성경이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제가 잘 해석해 드릴 테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나. 자, 지난주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 창세기 38장 여러분과 제가 들었죠, 그죠? 그 이야기도 이해하고 보면, 그 혹시나 안 들으신 분들은 주일 설교 가운데 유다와 다말 이야기 한번 유튜브에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돔 백성이요, 손님이 롯의 집에 왔는데 어른이나 아이 모두가 나와서 롯의 집에 있는 두 천사를 끌어내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여러분, 두 천사의 모습이 하나님의 천사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죠? 천사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천사의 성 그 자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매우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끌어내라고 아우성을 쳤다. 이 소돔성의 성적 타락성이 어른이나 아이 모두에게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소돔의 백성들은 남자의 모습을 하고 들어온 천사들의 아름다운 용모를 보고 정욕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한 장면을 딱 보면 소돔 백성들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1대1로 와서 프로포즈를 하든지, 왜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와서 그를 끌어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이처럼 소돔은 사악한 곳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 기자는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 상간한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처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자,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다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체험한다, 경험한다 라는 의미, 노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대개 성적 행위를 한다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끌어내라, 내가 우리들이 저 두 사람을 상관해야 하리라, 저 두 사람과 성적인 행위를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레위기서 18장과 사사기서 19장 말씀을 보면 이러한 제약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러한 죄를 범하는 사람은 당장 그 자리에서 죽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죽음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 소돔성에는 하나님 앞에 당장 죽임을 당할 만한 사람들만 아이부터 어른까지 살고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점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학교 때는 사실 구약 성경책을 그렇게 많이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로 이제 경남 진해 쪽에 해군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파란색 요만한 좀 작은 거 신약 성경과 시편 이런 책들 이제 보고 이렇게 했는데, 구약 성경을 구해 가지고 창세기를 쭉 읽는데, 아니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롯이 하는 말이, 여러분 화를 푸십시오. 내 아직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까 두 딸을 내어주겠습니다. 두 딸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롯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을 막기 위해 악을 사용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방법입니다. 세속에 젖어 있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보다는 더 낫지만 세속에 젖어 있는 롯의 모습 그 자체를 오늘 이 본문에서 그대로 성경 기자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정의를 위해서 검을 사용하고 총을 사용하고 무력을 사용하는 것, 그게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 몇몇 죽여야 되지 않냐?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악을 막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는 이 불신앙적인 방법을 누가 사용하고 있다? 롯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롯의 딸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 시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대다. 이만큼 악한 세대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롯은 평소에 소돔성에 온 이후로 소돔성에 그냥 거류자로 나그네로 와서 지금 있는 롯인데, 성 사람들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 언제나 지적하기를 쉬지 않았던 사람이 롯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어울리자고 그래도 같이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딸들을 보고 싶다 해도 그 딸들을 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날은 소돔 사람들이 롯을 오늘날 말하면 손 좀 보기로 한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롯을 손봐줄 생각으로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지금 성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두 천사를 끌어내라, 그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문을 부수려고 하자 이제 롯을 두 천사가 잡아서 문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구원합니다. 그리고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돔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최후의 통첩을 이렇게 날리십니다. 12절부터 14절은 개역 개정 사판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두 천사입니다.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이 말씀은 롯이 18장에서 중보를 하면서 이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인 10명을 채워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10명 딱 안 되면 나 같으면 딱 꺼가지고 끝 할 테인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사이라도 좋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농담으로 여겼더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심판에 있어서는 농담으로 아유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요,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은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을 잘 되새겨야 됩니다. 아, 저 말씀은 나한테 안 맞아,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저 말씀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제가 잘못된 설교를 하면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바른 성경 해석으로서 바른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으면 사위들처럼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나에게 달면 받아들이고 쓰면 뱉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교정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롯의 사위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너무 똑똑해요. 주일날 제가 설교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이거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학생들 이런 애들은 게임도 하고 있고 그런 건 제가 이해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목사님 저 말씀 본문 말씀의 해석이 맞는지 여기서 AI에게 물어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목사들은 그거 직면해야 됩니다. 그게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지 마세요,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검증할 만한 사람이어야 되고 또 검증해야만 합니다. 맞는 말씀이어야지 아멘을 하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교회가 AI 시대를 좀 대비해야만 되겠다. 그래서 9월, 10월 이렇게 가면서 AI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을 앞서서 좀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주고 이런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대해서 설교 한 편 부탁해. 그러면 첫째, 둘째, 그 AI에서 하는 거는 전부 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딱딱 나와요. 얼마나 구구절절이 옳은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에 너무 집중해서 내 스스로가 말씀을 판단하고 내 스스로가 말씀을 비판하고 내 스스로가 말씀을 정죄하다 보면 이 롯의 사위들처럼 그 말씀을 농담으로 드릴 수도 있다라는 점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절대 여러분들 그 찾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바른 말씀인가 검증은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 검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식구들을 구출하십니다. 왜 제가 이 본문에서 제목에서 구원하십니다가 아니고 구출하십니다 라고 적어 놓은지 아십니까?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고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롯과 두 딸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지시하실 땅으로 가면 되는데 그들이 두려워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너무 두려워서 안 되겠습니다. 저 작은 성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작은 성의 이름이 소알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알에 들어갔습니다. 그 소알에 들어가서 또 엄청난 잘못을 그들은 범합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자, 천사가 롯의 집에 왔을 때 언제 왔습니까? 해가 저물었을 때에 왔습니다. 거기는 심판을 상징한다 말씀을 드렸지요. 15절 보십시오. 동이 틀 때에 천사가 오셔서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가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가기 싫어할 거니까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주도적으로 신앙의 호주인 네가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내와 두 딸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지체합니까? 롯이 지체하기 시작합니다. 두 천사가 모든 가족들을 강제로 끌어내어서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해 놓았습니까? 23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가니까 그때 해가 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지체합니다. 그것은 소돔성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롯도 그렇고 롯의 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은 단지 뒤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안 되었을 뿐이고 롯의 두 딸들은 이끌려서 그냥 끌림을 당하고 나왔기 때문에 멸망되지 않았을 뿐이고 그런데 롯의 처는 뒤돌아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롯의 가족들에게 어디로 갔습니까? 높은 산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내가 자꾸 영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산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산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유대인들이 살면 그런 거였거든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높은 산으로 가라 그랬는데 롯은요 저 가까운 곳 소알성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롯의 항상 판단하는 기준은 이거였습니다. 보이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것이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지요. 이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2절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할 그곳으로 가는 거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세상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대마처럼 세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은요 롯의 가족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어떻게 인자를 더하셨습니까? 지체하는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내셔서 성 밖으로 옮겨주셨다. 이 표현들을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이 60만 200만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독수리의 날개 위에 업어서 구원하였다. 그것이 바로 인자를 더하셨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들의 손을 잡아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구속하시는 긍휼의 은총에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이 긍휼의 은총을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여러분 21절은 잘 이해해다 설명 듣고 하십시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뭡니까? 하나님은 저 높은 산으로 가라 그랬는데 하는 말이 내 너무 두려워가지고 저 조그만 성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아멘. 내가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겠다가 아니라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뭡니까? 행할 건데 네가 마지막 그 부탁까지 하니까 그 부탁까지 다 들어준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이렇게 멸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부탁만은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올 테니까 그냥 귀로 듣지 말고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로부터 마치 비를 내리듯 유황과 불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주께서 그 두 성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였기 때문에 이튿날 아침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27절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었던 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겠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저 성을 구원해 주세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 정말 잘 믿는 사람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이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2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의 성들을 멸망시키셨지만 아브라함의 부탁을 기억하셔서 롯이 살던 성을 멸망시킬 때 롯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듯이 유황과 불을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 있는 롯의 처인 줄 알겠죠. 이걸 좀 더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있는 롯의 처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도 자꾸 세상 등 안 지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을 소망하고 살아가면 소금 기둥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19장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멘.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구원보다도 세상의 물질과 안락에 더 큰 소망이 있었으므로 그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전규택 목사는 그만 은퇴를 앞두고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들 누구든지 여기에 예외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큰 그림을 보면서 롯의 아내의 얼굴에 저의 사진을 한 장 붙이고 여러분 각자의 사진을 한번 붙여보았으면 참 좋겠다. 성경 공부 시간이면 그랬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 있는 전규택 목사, 소금 기둥이 되어 있는 장로, 근사, 집사인 나, 청년인 나.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롯이 구원받은 것이 롯의 행위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중보자로 섰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한 중보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이 험악하고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견디기 힘든 고통을 이겨내야 할 때도 있으며 자신의 욕망을 끊어버리는 아픔도 겪어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칼을 주려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롯이 소활성에 거하면서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롯은 소활에 사는 것이 계속 두려웠습니다. 그때 그의 두 딸이 말합니다. 롯은 딸들과 함께 동굴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합니다. 동생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고 세상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으니 결혼할 남자가 없구나. 그러니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오늘은 내가 들어가고 내일 너가 들어가자. 롯과 두 딸은 그들이 소돔에서 보았던 그러한 성적 타락의 모습을 이 소활성에서 그대로 재현하고 맙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땅에서 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변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한순간의 방심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지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려고 계획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단 한순간의 방심이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무서운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두 딸이 아버지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벤암미였습니다. 벤암미는 누구였는가? 암몬 자손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 어떤 족속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꼭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옆구리에 가시 같은 후손들을 만들어내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롯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주의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 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목사들 자녀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글을 쓰고 대적하는 일들을 많이 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압과 암몬 같은 후손들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꼭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세 번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주여 믿습니다 세 번을 할 때 첫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입니다. 크게 소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 나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로 주여 믿습니다를 부릅니다. 세 번째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실천되도록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